신명기 31장부터 이제 마지막 34장까지 내용은 이제 모세의 생애의 마지막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죽음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의 고별 사역과도 같은 이러한 부분을 오늘부터 저희들이 살피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향하신 고별 사역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고별 사역이라고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사역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고별 사역, 이제 자신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은 이 하나님의 종이 마지막 그 백성들 사이에서 무엇을 남기고 떠나기를 원하는가? 어느 때보다 더 신중하고 또 무거운 마음으로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되겠죠. 모세의 이 마지막 사역, 이 고별 사역, 나머지 이 네 장은 앞에는 특별히 모세가 이제 떠나기에 앞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 세 가지로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33장과 34장은 이제 마지막 유언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 세상을 한 번 살고 떠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면서 우리들은 남은 사람들에게 무언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게 됩니다. 31장 1절부터 몇 절을 살펴보게 되면 이제 모세는 자신의 나이가 120살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세 번으로 구분되는 자신의 인생의 세 번의 단계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첫 40년은 이집트의 왕자로, 그리고 부귀영화와 그리고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명예와 영광을 누리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여호와 하나님과 구체적인 관계 속에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두 번째 40년, 즉 80살이 될 때까지 40년 동안 그는 광야에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이제 하나님이 부탁하신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자신의 생애를 정리하는 단계에 이 모세는 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죽음을 앞에 두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분들의 앞에 죽음이 와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상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의사가 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당신은 이제 죽게 될 것입니다라는 이야기를 자기에게 했다는 것입니다. 의사가 사형 선고를 내리기 전에 사실은 모든 사람의 앞에 사형 선고가 내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뿐이죠. 우리가 그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은 중한병에 걸렸습니다. 당신은 이제 얼마 살지 못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 앞에서 사람들이 당황하고 좌절합니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죽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우리는 죽음 앞에 항상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이 준비된
사람들의 삶을 살라.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죽음이 준비되어 계십니까? 죽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그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1대1로 대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죽음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죽음에 대한 준비는 바로 하나님의 모든 경건한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준비뿐만 아니라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딸, 손자, 손녀들도 하나님 앞에 설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직시하면서 이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시켜주는 것.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집니다. 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모세는 언약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율법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은혜가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놀라운 복을 계시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사용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 언약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그 언약이 무엇인지, 언약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또 가르쳐주는 사람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31장 1절부터 8절, 이제 모세의 마지막 남은 삶에 있어서 이제 그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떠나는 것, 그 가운데 하나는 바로 후계자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준비시켰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이후를 준비해 오셨다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의 말씀을 낭독할 준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가운데 부를 노래를 준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이제 31장부터 32장까지 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 뒤의 후계자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31장 1절로 8절, 그리고 14절부터 15절, 그리고 23절, 이 세 군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를 백성들 앞에 세우시고 그로 백성들을 거느리고 요단을 건너가게 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3절을 볼까요? 여호수아가 너를 거느리고 건널 것이요. 여기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겠죠.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내 앞서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며. 7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23절)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모세는 떠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떠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떠나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백성들 가운데 함께 계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떠난 이후에 새로운 종을 통해서 계속해서 백성들을 인도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시는 일들은 그는 앞서신다, 그리고 건너가신다, 민족들을 멸하신다, 그리고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을 확실하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요단 동쪽에서 행하신 것처럼 요단 서편에서도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아모리 왕 시혼 그리고 옥, 이 왕들이 어떻게 정복되었는지 이전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그가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않으실 것이다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떠납니다. 이제 모세는 떠나야 합니다. 백성들 가운데 더 있기를 원해도 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어떤 경건한 종들, 하나님의 종들이 계신 것은 복입니다. 그러나 그 종들이 계속해서 그 백성들과 함께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로운 종들을 준비하시며 그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내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은 이 본문에서 보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주시는 약속입니다. 여호수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 말라. 이런 약속을 여러 군데서 하셨는데 특별히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으로 부르신 사람들에게 거듭 약속해 오셨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 여호수아를 부르셨을 때, 다윗을 부르셨을 때,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 그리고 사도들을 부르셨을 때, 그리고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 약속은 믿는 우리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히브리서 13장 5절 이하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한 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라고,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계속 가라고 격려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것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씀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 있는 상태에서 두려움을 갖고 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돈을 사랑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돈이 있어야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되죠.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 때문에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 수가 있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바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 가지 다른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지 않고 있을 때. 신명기 앞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것은 약속입니다.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런데 약속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과 일직선상에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약속은 약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반응을 요구하는 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을 내리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종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얼마 동안 걸렸을까요? 40년 동안 준비시키셨습니다. 모세도 40년에 걸쳐서 준비가 됐습니다. 여호수아 출애굽했을 때 얼마 되지 않아서 그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40년쯤 흐른 다음에 그를 공개적인 자신의 종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드러내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 명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친히 직접 말씀하시는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온 종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직접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시겠다, 지시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지시를 직접 받는 종이 되었습니다. 4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종들이 보이십니까? 주님께서 준비시켜 가시는 그런 종들이 보이십니까?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인내하셔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리셔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수도 없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그만두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때까지 40년 동안 여호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의 사후에 대한 두 번째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의 말씀을 기록해서 낭독하도록 준비시키시는 것이었습니다. 구약 시대는 오늘날처럼 이 성경 말씀을 각 사람이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각 가정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더 중요했을지도 모릅니다. 31장 9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정기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 성 안에 우고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13절의 뒷부분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왜 이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리고 낭독하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그들로 듣고 배우며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왜 읽고 왜 연구하고 왜 묵상하고 왜 암송하고 그렇게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행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많은 경우에 이런 목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지만 순종하지 않고 끝나는 일들도 참 많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목적은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는 것.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율법의 말씀들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에게 주었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낭독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말씀을 떠나고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그 책임은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오늘날 말씀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서 사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말씀에 대한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이 없어서 잘못된 길로 가는 책임은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10절부터군요. 매 7년마다 초막절에 모든 이스라엘이 한 곳에 모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였을 때 그 초막절에는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였습니다. 신명기 앞에서 우리들이 한번 본 것처럼 이스라엘은 1년 3번 예루살렘에 모두 모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초막절 절기에는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이 어떻게 순종됐는지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참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 7년마다 모이라. 모이면 말씀을 읽어라. 이 말씀이 지켜졌을까요? 지켜졌을까요? 안 지켜졌을까요? 안 지켜졌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을 보시게 되면 여호수아 때부터 에스라 때까지 순종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절부터 몇 구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서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참 잘했죠? 7월에 그 절기에 모든 백성이 모였습니다. 잘했습니다.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중간에 읽음에 이렇게 기록하겠습니다. 읽음에 17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 무리가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즐거워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낭독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그와 같이 행함이 없었다고 꼬집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에서, 말씀의 사람들 사이에서 역사는 그러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진지하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되지 않았습니다. 호세아서 6장에서 보시게 되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시는 대로 호세아 당시는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부패될 대로 부패되어진,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이 만연해진 이스라엘의 상태, 여호와를 더 이상 경외하지 않는 그런 사회, 갖가지 비행과 범행이 저질러지고 하다못해 제사장들도 남의 것을 빼앗는 강도의 짓을 하는 지경까지 이 사회가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현상을 일컬어서 여호와를 모르고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게 되었을까? 그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그 지경이 되도록? 그것은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의 좋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말씀의 책임을 맡았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백성들이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필요 없다. 말씀에 관심이 없다. 말씀을 듣고 싶지 않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우리는 잘 살고 있다. 승리하고 있다. 윤택해 되고 있다. 풍성한 삶을 살고 있다. 신명기 32장 우리가 보시게 되면 여수론이 살쪘다. 윤택해졌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여호와를 발로 차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그때만큼 위험한 때는 없습니다. 그러한 때 하나님도 더 이상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백성은 범죄로 타락한 그 사회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일 때마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생각하고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구역에서, 부서에서, 어떤 모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교제하려고 한다는 것, 봉사하려고 한다는 것, 뭔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것, 이것은 기본을 무시하고 가자고 하는 자세와 같습니다. 언젠가는 한계가 드러나게 됩니다. 로마서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어디서 온다고요? 들음에서 나옵니다. 듣는 것이 어디에서 옵니까? 말씀에서 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로마서 10장의 말씀은 복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들을 수도 없고 그리고 믿을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우리가 복음에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바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은 일반적인 원리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자랄 수 있을까요?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명기 31장에서 온 이스라엘 회종들에게 말씀을 낭독하도록 한 것은 매 7년 초막절 때라고 기록해주고 계십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가정들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강론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신명기 6장에 나오잖아요. 얼만큼 자주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매일매일
매일매일 주야로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공적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것은 비교적 텀이 길었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의 생활하고 있는 생활의 현장, 삶은 매일의 단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르치고 강론하고,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부모들, 특별히 아버지들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들로서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우리의 사후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들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그 확장의 부분을 여기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죠. 시간적인 말씀의 확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적으로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 그래서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야 했습니다.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 역시도 시간적인 확장, 말씀의 확장을 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말씀은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야 하는 것이죠. 시간적 확장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편 공간적 확장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자손과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지는 이런 구조였다면, 우리 시대는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이런 시간적 확장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 땅 끝까지 가라, 열방에게로 가라, 이 공간적인 말씀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공간적 확장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그런 부분이죠. 우리는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말씀의 이 시간적 확장 그리고 공간적 확장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것을 잘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넓은 지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교회에 주신 책임입니다. 두 번째, 모세의 사후에 대한 준비. 이게 이제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노래. 이 세상에는 노래가 참 많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노래들이 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라고 애국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교를 사랑하라고 교가가 있습니다. 노동운동을 하고 민주화를 외치는 사람들에게는 노동운동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는 동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노래가 있습니다.
여기 신명기서 32장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를 노래, 그것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을 우리들이 살펴보게 되면 이 노래는 분위기가 좀 어둡습니다.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21절을 (31장 21절입니다) 31장 21절.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날에 나는 그들의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장 본문은 이스라엘이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충성스럽고 성실하게 걸어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위험한 존재입니다.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존재들입니다. 언제 뒷걸음질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언제 우리가 담대한 믿음에서 겁을 먹고 뒷걸음질 칠지 모르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담대하게 겁없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것이라고 하나님은 전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걱정과 우려와 염려와 그리고 경고가 이 노래에 담겨 있습니다. 어른들은 자기의 자녀들이나 후손에 대해서 잔소리를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염려가 많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셨을 때 염려가 많으셨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시선은 부정적입니다. 모세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31장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고 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신들을 음란히 좇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어길 것이라, 어길 것이라고 하나님은 전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0절) 31장 20절.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전망하셨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우리는 경건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부정적 전망을 여러 군데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염려였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로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우리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나는 충분하다. 나는 안전하다. 나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건강하다. 그건 참 위험한
자기 진단으로 생각됩니다. 배부르고 살찌면 그들이 돌이켜서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다. 32장 15절에 여소run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여기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렸다. 하나님은 버림당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버린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쓰레기통에 주로 무엇을 버리십니까? 더 이상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을 버립니다. 더 이상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버립니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음식물 같은 경우 부패됐기 때문에 버립니다. 더 이상 곁에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버리게 되죠.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에게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버립니다. 우리는 돈을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반지를 버리거나 소중한 선물을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중요한 것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렸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치도 없고 필요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다. 그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존재이다. 아니, 우리의 눈앞에서 없어져 줘야 할 그런 존재이다. 여기는 발로 찼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발로 찼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해 오신 자기들의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 취급을 자기의 백성들로부터 받으셨습니다. 휘어 꼬부라진 음식처럼 그저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야 되는 그런 존재처럼 그런 취급을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 어떠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그렇게 소중하시고 내 마음에 사모하고 내 마음에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계신, 내 마음의 중심에 계셔야 할 그분이신가? 아니면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런 존재입니까? 우리들 가운데 어떤 시험을 받은 성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는 일이 다 안 되더라. 건강도 나빠지고 사업도 망하고 집을 사도 안 되고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님을 안 믿기로 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게 된 그런 분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에서 우리의 주님,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저들을 놀라운 방법으로 구속하시고 놀라운 복 가운데 두셨사온데 이스라엘이 윤택해지고 살찌고 형통했을 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저버리고 여호와를 떠날 뿐만 아니라 이제 여호와를 버린 이런 일들을 저희들이 생각할 때 참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백성들 가운데 모욕과 모독을 받으셨는지 생각합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때때로 교회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셔야 되는 이런 상태에 계신 경우도 있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할 때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에 계시는지, 우리의 중심에 계시는지, 이 교회의 중심에 계시는지 우리 자신을 살피게 되옵나이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중심에 계시며 저희들의 온전한 사랑을 또 저희들의 온전한 경외를 다 받으셔야 되는 분임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사랑하는 그 같은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들려주신 말씀을 감사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